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과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과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3장 첫 시작은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말세 때는 이 쭉 열거하고 있는 19가지 징조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디모데에게 선포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간적인 관념으로 보면 아니 그때 2000년 전에 말세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말세가 말세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시간의 흐름으로는 2000년이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바로 말세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말세의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는 천년이, 이 땅의 천년이 하늘엔 하루와 같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이 말세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긴 시간도 있고 짧은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 지금 현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내가 건강하게 젊게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의 종말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내 인생의 종말이 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세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질지 알지 모르기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모르기에, 언제 나의 영혼을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2절부터 이 4절까지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거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품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 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이 2절의 첫 시작이 자기를 사랑하며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짓는 패악들이 무엇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패악들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나의 욕구 충족, 곧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나의 욕구,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 교만한 것, 이런 악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죄된 본성에 사로잡혀 그 죄된 본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렇게 자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자기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모습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그럴 때 진정 우리가 말세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임하실 때 우리가 들리움 받을 수 있는 큰 놀라운 영광의 행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인생사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사들과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습관적으로 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교회 다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라는 말은요, 그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신교회 다녀라는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라 내가 성신교회의 일원이야, 나는 성신교회의 지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며 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지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욕심에 의하여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신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교인처럼 보일지라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질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신교회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나는 성신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성신교회 일원이야, 내가 성신교회야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신교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되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 갈 때 보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사랑함으로, 자기를 뽐냄으로, 자기를 드러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개혁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는요, 경건의 모양이 나타남과 동시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경건이라는 말,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매무새를 잘 단장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제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해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의 제일 첫째의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돈입니다. 돈. 지금 한국의 대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후보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내가 얼마 줄게. 내가 대통령 되면 얼마 줄게. 뭐 허아무라게라는 사람 내가 대통령 1억 줄게. 그냥 맨 돈 얘기로만 그냥 가득 찹니다. 왜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하면서 그렇게 돈 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입니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는 돈. 이것이 다 무엇이야?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패역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목적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패역한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해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 뭐냐면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은 항상 배우나 곧 말씀을 배우나 그 안에 진리가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배워서 지식으로 상식으로 써먹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동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노트 필기에서 놔둘 수는 있어도 그 노트 필기에서 메모리 해놓은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여러분들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할 때 그와 비슷한 이적을 행했던 마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이상한 신비를 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말세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말세의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병자도 고치고요, 기적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병자가 고쳐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얀네와 얀브레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자 그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그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렇게 패역한 자의 성품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나의 교훈과 행실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의라는 말을,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실, 주님의 의향, 주님을 향한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나의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어찌 보면 교만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게 확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의 그 교훈과 예수님의 행실과 교훈에 의하여 살아가는 행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또한 예수님을 향한 인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온유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 자체가 교회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행실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도 나를 본받아 박해와 고난이 환난이 올지라도 승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으면 말세 지말의 엄청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순교당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교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셔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환난 때에 말세 지말에 말세가 되어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패역해지지만 우리가 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성경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승리하는 자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성경 말씀을 중심에 받아 그 교훈에 의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 되길 바랍니다. 아니 삶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야로 성경의 그 감동 속에서 성경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지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골수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하여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되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일 새벽 기도는 12월 첫 열매 새벽 기도가 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